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오전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시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설교의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 6번째,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성도들 간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서도 거기에서의 변화는 사실은 묘연한 겁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변화된 삶이 보여야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먼저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섬기는 자의 삶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이 익혀져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유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사를 하되 덕을 끼치지 못하면 참된 봉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덕을 세우는 봉사인가를 알려면 교회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변화받은 사람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인격을 터득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불신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봉사가 올바른 봉사인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분수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이게 각각 은사의 그야말로 달란트입니다. 탤런트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 안에서 남을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봉사를 배운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이 현상은 뭐냐? 겸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봉사를 배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배우려면 겸손부터 배워야 합니다. 봉사하는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도 아닌데 앉고 서야 할 자리도 아닌데 서고 자기가 일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일하려고 하고 이거는 분수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걸맞지 않은 일을 넘보지 말라는 거죠. 담임 목사의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릅니다.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평신도기 때문에 믿음이 낮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지나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 그거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또 입의 역할 다 다르듯이요. 서로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똑같은 양의 은사를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형제가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매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은 뭐냐? 자기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겸손은 다른 형제에게 내게 없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 없는 것을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을 저 형제가 할 수 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저 형제도 중요하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신 은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일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못 말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열정과 특심 뭐 이런 열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야말로 열심이 특심이다 보니까 가끔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열심이 뜨거워도 자기라야 할 수 있다는 식의 교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은사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의 것과 비교해서 빛이 안 나는 은사일 수 있어요. 표가 안 나는 은사일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겉으로 표가 안 나서 칭찬받지 못하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 그 다음은 여러분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예, 저는 잘 못합니다. 예.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러한 정직성이 결여된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에 걸맞게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일 수 있어요. 아니면 게을러서.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는 또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지체의 기능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은사면에서 이 담임 목사하고 똑같다면 사실은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 재미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장동건이 같이 다 이쁘고 멋있으면 정말 재밌을까요? 고인이 됐지만 이주일 같은 사람도 나와야 재미있어요. 네. 요즘은요 정말로 멋지고 뭐 아름답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멋지고 아는 사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면 정말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 모습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특징,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다른 점이 뭡니까? 상품은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상품이. 작품은 뭐예요? 세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 되고 싶습니까? 상품이 되고 싶습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라도요, 뭔가 달라요. 쌍둥이가 뭐가 다를까요? 먼저 나온 애, 나중 나온 애, 그게 또 달라요. 아무리 똑같아도 시간도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성격으로,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그렇게 섬겨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색동저고리와 같다. 아주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색동저고리는 왜 색동저고리입니까?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색동저고리와 같은 모습. 저희 집에요, 지금도 있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그게 구해왔던 건가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그걸 펴놓으면 각종 그 색깔, 각종 모습의 이불이 딱 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우면 푸신푸신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내가 보여주질 않아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배경이 다르고 자라난 신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 달라요. 재능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을까? 이 다양성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양성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든가 게으른 사람이든가. 여러분, 목사라고 은사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의 경우를 봐도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신 은사를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주신 것은 리더십의 은사도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게요, 40년 설교했는데 뭐 그냥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듯이 뭐 나오겠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40년 설교를 했어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도 제가 준비하고 또 할 때는 그 제가 준비한 그 말씀 자체가 감흥이 달라요. 또 그 말씀을 똑같이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큰 은혜가 됐다. 그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아주 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전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의 일상생활을 쭉 얘기하고 또 자기는 자기 일상생활을 쭉 얘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한 친구라 그 목회 생활을 쭉 얘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같이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건 매일 그래야 되죠. 또 그걸 가지고 또 말씀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성도들 또 24시간 대기잖아요. 누가 아기 낳았다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또 그날 아침에 아기 낳았다고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또 누가 죽었다고 또 장례식장에 가야 되죠.
이런 게 교회 뭐 성도 숫자가 많으면 또 계속 이렇게 막 돌아가요. 24시간 막 돌아가니까 뭐 그렇지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유 있는 시간은 또 뭐 해야 돼요? 또 말씀 끊임없이 또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그 은사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을 또 변화되는 성도를 보고 좀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격려를 받고 회복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이제 목회의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또 은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또 비교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을 여러분 직장에 가서 권사처럼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신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변화된 삶은 살아야 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재능이라든가 이것을 마음껏 발휘해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드나드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조금만 봉사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만큼 힘이 덜 들고 영적으로 잘할 수 있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몸을 사리고 봉사를 안 하시는 그런 분, 그것은 사실은요 여러분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예요. 우리 자신도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봉사를 하되 먼저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김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내 몸인 형제 자매들을 겸손히 섬기는 이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인 교회에서 겸손하게 봉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역할을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맨날 교회 일만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 직장에 업을 가지고 하는 일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이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요 정해진 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삶이 예배인 거죠. 따라하십시오. 삶이 예배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어떤 이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는 정해진 공적인 예배, 그래서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돼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잘 균형 있게 유지가 돼요. 이것이 사람이 믿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과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교회 일도 하고, 균형을 잡아서 집안일도 하고, 균형을 잡아서 직장일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 군대에서 왜 처음에 청년들이 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고 군복을 딱 입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복음 듣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여기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 훈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이웃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올바른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보통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성질이 불같이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제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를 하죠. 주차위원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위원에게 예배에 온 성도가 차에서 내리시면서 어이, 이 차 좀 대줘? 하고 이제 이 열쇠를 던집니다. 마치 자기 기사에게 명령하듯 하고는 예배당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눈에는 차량 안내하는 봉사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무슨 하인쯤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내하는 봉사자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차량을 주차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그런 겸손의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었는지 몰라도 한참 지난 얘기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소망교회입니까? 거기서 장로 역할을 할 때 그 소망교회는 주차위원부터 배웠댄다. 주차위원을 해야 장로 자격이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왜? 주차를 해봐야 겸손을 배운다는 거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그런 봉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받아가지고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섬김은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우리 여러분의 몸인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여기서 훈련된 자가 거기서 봉사를,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